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 말은 학교를 다니면서 한 번쯤은 들어봄직한 그런 이야기죠. 데카르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한 말입니다. 이 말이 한 시대를 바꾼 말로 찬사를 받습니다. 데카르트 하면 근대 철학의 아버지다, 그렇게 칭송을 받는 사람입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 말이 도대체 어떤 무게감이 있기에 이런 칭송을 받았는가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 모든 사물을 다 의심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모든 물건, 모든 사람은 의심을 해야 된다. 실제가 아닐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정신 나간 소리 같지만 가만히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 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던 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이 자리에 예배 드릴 수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예배를 드릴 때 존재했지만 불과 몇 달이 지나니까 존재하지 않는 대상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도 다 적용될 수 있는 말입니다. 여기 있는 강대상도 마찬가지고, 눈에 보이는 모든 내용들이 있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실제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이 사실만큼은 실제하는 것이다. 이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말장난 같지만 이 생각은 그가 살던 시대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완전히 시대의 흐름을, 생각의 흐름을 바꾸게 만든 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언제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과 인간 중심의 줄다리기입니다. 이 데카르트의 말은 하나님 중심의 사고 속에 젖어 있던 시대를 인간 중심으로 뒤바꿔버린 그런 파괴적인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의 내용이 어느 하나가 파괴적이라는 이유 때문에 없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오해를 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 중심이라는 것은 내 생각에는 이 말입니다.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이게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는 이 둘이 다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몸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벗어던지고 하나님 중심을 고백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르침이 정답입니다. 온 율법이 너무너무 많고 분량이 큰데 이걸 요약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님 말씀하기를,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둘째는 그와 같으니, 첫째와 같다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영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가지가 같은 것인데 여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선순위는 하나님 사랑이다. 우선순위는 하나님 사랑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이 증명하십니까? 요한일서 4장 8절에 요한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하나님 사랑이 다 거짓말이다.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뻥이다. 요한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일리가 있죠.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한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정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정상적인 신앙의 구도이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라는 이 규정이 이렇게 흘러가면 이건 신앙이 또 이상해질 수 있는 겁니다. 같은 말인 것 같지만 전혀 다른 말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동성애를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동성애자들을 지지하는 목회자도 많고 교회도 많습니다. 동부에 한번 여행을 가보시면 큰 교회들마다 다 우리는 동성애를 환영합니다. 깃발을 교회 앞에 다 꽂아놨습니다. 자, 그들이 동성애자들을 지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그러면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교회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 때문에 지지하는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논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소외된 사람, 소수의 사람, 차별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깁니다. 이 동성애자들은 그런 소수이고 차별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사람들을 품어줘야 되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을 지지합니다. 여러분, 이 논리가 굉장히 허무맹랑해 보입니까? 아니면 매력적으로 다가옵니까? 의외로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위험성이 농후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빌립보서 1장 9절 10절에 보면 너희 지식을 모든 사랑과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사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확장되어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분별이 능력입니다. 생각이 능력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고 살면 여러분은 누군가의 생각에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각하며 사는 것이 능력이고 중요한데 생각 자체도 시험을 받는다는 것을 성경은 또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룟 유다의 생각에 예수 팔 생각을 넣어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것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옳은 결정이지 않을까라고 고민했을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미워해서 저 예수 팔아먹고 내가 돈 한번 챙기자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판 게 아닙니다. 가룟 유다 나름대로 생각에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것이 물질의 이득도 있겠지만 자기 나름대로 생각할 때 그 상황 속에서 옳은 판단이라고 스스로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 해석적인 진보적인 견해를 갖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너무 맥없이 나오니까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나오고 이스라엘을 해방하고 지금 고난받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살려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고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십자가를 진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맥을 놓는 것입니다. 안 되지. 예수님이 이러면 안 되지. 예수님의 숨어있는 능력과 예수님의 그 분노를 일으키기 위해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겼다. 그렇게 해석적으로 접근도 합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죠. 하여튼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여러 생각이 그 속에서 판단하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생각을 하면서 깨달아야 될 것은 그 생각 속에서 미혹당한다라는 것을 그가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동성애자를 사랑하고 동성애자를 품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동성애자가 소수이고 연약하고 차별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다 라고 하면 우선순위가 이웃사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증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십자가의 그 고난과 십자가의 사랑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인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동성애자를 품고 이해하고 안쓰럽게 생각하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 죄는 반드시 해결받아야 된다. 그 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이다. 이 전제 속에서 사랑과 손잡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선순위의 싸움인 것입니다. 이것이 분별의 싸움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보이는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우선순위가 바로 분별의 키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분별력이 필요할까? 오늘 바울이 에베소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별의 힘이 필요한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분별이 필요한 것은 인생은 수많은 선택의 순간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선택의 순간이 주어집니다. 자, 12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이 씨름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이 맞붙어서 서로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몸을 부대끼며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이건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아주 실제적인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는 수많은 욕심과 욕망의 유혹 앞에 생각의 씨름이 벌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현실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씨름을 합니다. 어떤 결정을 두고 내가 정직을 택할 것인가? 편법을 사용할 것인가? 내가 이득에 눈을 감을 것인가? 손해를 감당할 것인가? 우리는 개인적으로 씨름하는 내용이 항상 인생 가운데 주어져 있단 말입니다. 관계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서로의 자존심을 견해 차이로 인해서 씨름을 벌이게 됩니다. 그 씨름 속에서 내 속에 있는 죄악의 요소들이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미워하는 마음을 키워갈 것인가? 여기서 스탑, 용서할 것인가? 내가 먼저 손을 내밀 것인가? 끝까지 얼굴을 뿌리칠 것인가? 시기와 질투가 작동하며 관계 속에서 씨름이 벌어지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살고 있는 시대도 가치관의 씨름이 계속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여러분, 결혼할 나이에 있는 사람들도, 결혼할 나이가 된 자녀를 둔 부모들도 이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능력 있는 멋진 불신자를 두고 예수 안 믿는 이유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씨름이 되는 거죠. 가치관. 이 시대가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문화 속에서 우리는 많은 갈등을 겪으며 고민하고 있다는 거죠. 이 속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지각을 넓혀서 점점 풍성하게 해서 선한 분별을 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택의 순간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 내 생각이 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들어온 거짓 생각처럼 분별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선택을 잘 내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분별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분별력이 필요한 것은 삶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은 영적 전쟁입니다. 자,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관나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사도 바울은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악한 영이 있다는 겁니다. 육신의 사고만으로 영적인 세계를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어리석어 보임이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라.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영적인 일이 주어져도 코앞에 놓아줘도 분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선물을 어리석은 것으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존재라는 말은 몸이 있다는 말이죠. 몸이 없이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영적인 존재라는 말은 사람은 영과 육이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육이 있어야 영적인 존재가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영이 육을 주도해가는 인생이 돼야 된다. 육이 이끄는 인생이 아니라 영이 이끄는 인생이 돼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서 육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우리는 그 단어를 윤리 도덕의 관점에서 그 단어를 접근하면 착하게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신앙으로 자칫 신앙이 어떤 교훈적인 윤리적인 강에서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도 육신을 담고 있기 때문에 포함되지만 성경이 말하는 육체라는 단어 속에는 내가 무엇을 더 의지하느냐, 무엇을 더 신뢰하느냐, 바로 무게중심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빌립보 3장 4절에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자꾸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능력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정체성에 대해서 공격을 하니까 바울이 그럽니다. 나 로마 시민권이다.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했고 내가 율법에 대해서 어리석지 않다. 너희들보다 내가 훨씬 더 힘을 가지고 있고 실력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자랑거리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내 몸 안에서 생성된 거지만 다 의미 없이 뒤로 나가버리는 배설물로 여긴다. 내가 의지하는 것은, 내가 신뢰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 영적인 지식, 영적인 능력을 사도 바울은 분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육신의 힘이 여러분을 지탱한다고 생각하면 지금 영적 싸움에서 지고 있는 겁니다. 영적 싸움에서 지고 있는 거예요. 애플 핸드폰을 만들었던 사람이 미국 정부보다 캐시가 더 많다고 했던 그 사람이 그 돈이 그 사람의 건강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진짜 힘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사단 마귀는 우리 앞에 혈과 육을 전면에 내세웁니다. 육체와 혈을 전면에 내세워서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관계가 얼마나 간교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의 정체를 드러냈을 때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너는 거짓말장이다. 거짓의 아비다. 속이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 속이는 자가 우리의 마음을 속인단 말입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와 현재에 대한 불만족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로 우리 마음을 속입니다. 여러분, 후회하고 있다면 최근에 이 한 주에 후회가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면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지고 있었던 겁니다. 후회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 후회는 없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해결할 수도 없고 그 과거의 내용이 다시 변화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속에 묻어진 사건입니다. 오히려 분별을 한다면 이런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넘어짐의 시간, 실패의 시간, 절망의 시간도 돌이켜서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미래를 만들어 가시는 주권자이시다. 이렇게 분별을 해야지 과거의 넘어짐과 실수와 과거의 연약함 속에 후에 딱 덫에 걸려버리면 현재 삶이
망가지는 겁니다. 과거가 현재를 끌고 가는 인생이 됩니다. 불만족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 또한 영적 전쟁에서 지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속삭입니다. 너의 현실을 봐라. 너의 혈과 육을 봐라. 지금 네가 불만족스러워하는 게 정상이야. 넌 당연한 거야. 불만족할 수밖에 없잖아. 이거 생각해봐. 저거 생각해봐. 불만족이 당연하다. 마귀는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불만족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만나를 하루치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이 무슨 훈련을 하셨습니까? 만족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감사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 훈련이 되면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의 사건과 환경과 상황을 다 뛰어넘어서 만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세상을 이기고 남음이 있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만족하라.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분별 속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 영적인 싸움은 세상 밖에서 총칼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속이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면 나타나는 증상이 뚜렷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는 결과를 불러옵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 성경 읽는 것이 멀어집니다. 기도 시간이 부담이 되기를 시작합니다. 예배가 의무가 되고 기쁨이 사라지기를 시작합니다. 그 영적 싸움에서 지금 치고 있는 겁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다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요소와 내용들이 내 마음을 지배하기를 시작합니다. 누가 성경을 보라 해서 성경을 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은 열망이 성경을 펴게 만드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문제를 만날 때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동기를 부여합니다. 전혀 다른 거죠. 마귀는 거짓말장입니다. 사단은 거짓말장입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우리가 싸움에서 이기기가 어려운 것은 고린도서 11장 4절에 사단은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것입니다. 가장 잘 신실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말을 해주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꼭 필요한 사람인 것처럼 사단은 얼마든지 위장할 수 있다는 그 속은 것을 깨닫는 것은 속고 난 후에 결과론적으로 알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거짓말장이 사단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사단에게 속으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 싸움에서 지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 싸움을 싸우지 못하고 육신의 싸움만 싸우는 겁니다. 육신의 싸움만 싸워요. 본인들은 다 이유가 있다고 싸웁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육신의 싸움을 싸웁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싸움에서 패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여러분의 싸움의 대상을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싸우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영적인 전투입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저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했습니다. 다 벌벌 떨며 두려움에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데 어린 다윗이 그 골리앗의 목소리를 듣고 분노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갑니다. 그때 그를 저지하는 형 엘리압의 말을 성경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너는 아버지 집에서 양이나 보고 있어야지
너 전쟁터가 무슨 놀이터인 줄 아냐? 이 전쟁 구경하려고 여기까지 왔냐? 다윗을 맹공격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할 말이 왜 없습니까? 나 형 여기 오고 싶어 온 게 아니라 아버지가 가라고 해서 왔고 음식 가져다 주라고 해서 왔어, 형. 그런데 저 골리앗 말을 들으니까 내가 견딜 수가 없어. 내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참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나선 거야. 얼마든지 형에게 항변할 수 있습니다. 따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1절 반응하지 않습니다. 대꾸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의 싸움의 대상인 골리앗을 향해서 나가는 거죠. 오늘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 못하면 육신의 싸움 속에 진액을 다 쏟아버리고 정작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면 맥없이 넘어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으냐를. 갑자기 여러분 남편이 아무것도 아닌 이유로 혈기를 부립니다. 트집을 잡습니다. 냉장고를 열어젖히면서 잔소리를 합니다. 아내가 던지는 말이 평소 같으면 아무 말도 아닌데 비수처럼 와서 꽂힙니다. 화살이 되어서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계속 그 말이 생각이 납니다. 아이들이 갑자기 땡깡을 피우고 고집을 피우고 말을 듣지 않습니다. 비즈니스 현장에 예상치 못한 일이 툭툭 벌어집니다. 직원들이 속을 썩이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병원에 가야 되는, 예약을 해야 되는 일이 자꾸 많아집니다.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때 여러분이 누구와 싸워야 되느냐? 누구와 싸워야 돼요? 너 오늘 잘 만났다. 내가 벼르고 별렀는데 오늘 아주 그냥 도장 찍자. 나도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누구랑 싸우고 있는 것입니까? 누구랑 싸우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운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사단 마귀가 주는 시험을 분별해야 됩니다. 혹여나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없는가? 혹여나 이 상황 속에 사단 마귀의 간교함이 묻어 있지는 않는가? 그리고 담대하게 외치셔야 됩니다. 사단아, 너는 거짓말장이다. 따라하십니다. 사단아, 너는 거짓말장이다. 여러분, 이 진리에 대한 선포가 얼마나 강력한 능력이 있는지 아십니까? 여기 조금 경험한 목사의 이야기 여러분이 많이 들어서 알죠. 24년 결혼 생활 하는데 안 싸웠습니다. 안 싸운 게 자랑이냐고 할지는 모르지만 근데 제 성품이, 저희 집사람의 성품이 안 싸우는 기질이라서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학창시절에 참 회개할 거리가 많은데 일단 때려놓고 대화를 하려던 그런 혈기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속는 거라는 거죠. 사단아, 너는 거짓말장이다. 인생 가운데 여러분 열심히 노력해서 땀 흘려서 잠자지 않고 부부가 합심해서 읽어놓은 인생인데 한 번 결정 잘못해서 그 수십 년의 수고가 물거품이 되는 일을 경험해 보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부터 서로 원망하며 내가 안 하자고 했잖아. 그럼 그때 말리지. 영적 전쟁이 아니라 계속 육신의 싸움을 싸워가도록 만들죠.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속았단 말이에요. 욕심이 들어왔어요. 유혹이 들어왔어요.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은 평안하게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 영적 전쟁이 날마다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분별해야 되는가? 악한 날에 성도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능력이 분별입니다. 자,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신앙인들이 평안을 구하는 것은 얼마나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가는 인생과 가정 되기를 늘 기도합니다. 평안이 중요한 것입니다.
평안이 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안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굉장한 감사의 조건인 것입니다. 감사가 또 감사를 불러오는 신앙의 은혜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인생을 이끌고 가십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바울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임금들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 기도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고요하고 단정하여 평안한 삶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의 평안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세상의 임금과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바울이 권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의도하지 않은 비구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먹구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태풍이 몰아닥치고 감당할 수 없는 악한 영들이 휘몰아쳐 오는 공격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지옥의 문이 열린 것처럼 여기저기서 터지는 고민과 염려거리가 여러분의 인생의 어깨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신다. 신명기 33장 25절에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을지어다. 능력이 있을지어다. 능력이 있을지어다. 한 번이 아니에요.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을지어다. 능력이 있을. 시편 18편 29절에 보시면 내가 주를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 돌진하며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담장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문제 속으로 달려 들어갑니다. 문제 속으로 정면 도전하며 뛰어가는 용기를 주신단 말입니다. 장애물을 만나면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역사. 역대하 16장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눈은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사 하나님 여호와를 전심으로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는도다. 얼마나 좋은 말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이번 주 큐티 본문 가운데 에베소 5장 1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예수의 사랑을 한 번 받고 그 사랑의 기억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게 신앙이 아니라 신앙은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점점 커져가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자녀같이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분별이 악한 영의 시대에 악한 날에 우리를 지탱하는 힘이 된다. 여러분, 분별을 할 때 있어서 어떤 선택과 결정을 내릴 때 요 세 가지는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뭐냐면 어떤 상황 속에 결정을 내려야 될 순간이 딱 주어지면 제일 먼저 여러분이 행할 것은 하나님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 속에, 그 상황 속에 하나님, 내가 선택을 내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싶습니다. 주님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와 상황 속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 어떤 선택을 내릴 것인가? 다 생각을 적어보면 좋습니다. 그 사람들도 적어보고 그 내용들도 적어보고 막 적어가다 보면 옥석이 가려지듯 마음속에서 성령이 밀어내는 단어가 있고 끌어당기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럼 그 단어들을 이렇게 모아가다가 이제는 여러분이 한번 결정을 내려보는 겁니다. A라는 쪽으로 결정을 내려봅니다. 그리고 상상의 나래를 동원해서 그 결과를 한번 쭉 살펴가 보는 겁니다. 그리고 B라는 쪽으로 한번 결정을 내려서 또 한번 쭉 살펴가 보는 겁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성령께서 어느 순간에 어느 쪽에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고 어느 쪽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쪽으로 끌고 가고
어느 쪽이 소망이 보이고 어느 쪽이 먹구름이 보이지만 그 먹구름 뒤에 태양이 있음을 인지하게 만들고,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스스로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거다, 이거다. 그렇게 선택을 내리는 지혜를 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지혜를 동원해서, 지각을 동원해서 선택을 내려도 사단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준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나의 등불이 되고 빛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주장하면서 싸우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한다, 성경에 이렇게 말한다. 성경 가지고 서로 싸웁니다. 하나님 말씀을 곡해하고 오해할 수 있는 위험성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성경을 보는 렌즈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렌즈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 우리를 교만의 자리로 몰고 가지 않는 십자가, 주님의 마음으로 몰고 가는 십자가, 나를 부인하게 만들고 욕망과 유혹으로부터, 시험으로부터 나를 방어하는 십자가, 십자가를 생각하며 성경을 들여다보세요. 우리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사단이 시험을 걸어옵니다. 40일을 굶으셨는데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사단 마귀는 혈과 육을 가지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배고프지 않느냐? 너에게 능력이 있다. 너는 만들 수 있다. 그러니 떡을 만들어 먹어라. 얼마나 강력한 유혹입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 말씀 앞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 말을. 그분은 아십니다. 우리가 떡이 필요한 존재라는 걸 아세요. 여러분, 살림에 필요한 내용을 주님이 모를 것 같습니까?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질 때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은 몰라. 내가 얼마나 어려운지 주님 아세요? 나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다. 아니, 모르는 것 같아. 하나님이 자꾸 멀게 느껴지는 겁니다. 멀게. 사람은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현실을 더 잘 아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또 다른 음식이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영적인 음식이 있다는 거예요. 자, 사단이 또 시험합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성경의 천사들이 너의 발을 붙들어서 너가 상하지 않도록 지켜줄 것이다. 이건 더 위험한 시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 보호하신다. 너 지켜주셔. 너는 상하지 않아. 그러니까 뛰어내려라. 가장 위험한 시험은 하나님 말씀을 뒤틀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뒤틀어요. 여러분, 시편 91편의 말씀, 사단 마귀가 시험했던 그 말씀은 이런 의미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능력과 신실함의 지혜로 당신을 의지하는 백성들, 신뢰하는 백성들을 지켜주신다, 보호하신다. 이 관계적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는 그 말씀을 뒤틀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도구로 전락시켜버린 겁니다. 사단 마귀의 시험이 그렇습니다. 저는 한번 우연히 어떤 노래 속에서 진짜 사단 마귀 간교하다 그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We are the world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미국의 네노라는 팝 가수들이 모여서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마이클 잭슨이 선두에 섰습니다. 저 아프리카에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 어린이들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저들을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세상은 하나다.
라고 만든 노래가 We Are the World입니다. 근데 그 노랫말 가사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로 떡을 만드셨듯이. 그런 구절을 넣어놨습니다. 여러분, 그 작곡한 사람들이, 마이클 잭슨이, 그 수많은 디렉터와 연결된 사람들이 성경의 그 내용을 전혀 몰라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말은 누구의 말이었습니까? 사단 마귀의 유혹이었습니다. 말씀으로 유혹하는 것,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에 다만 하나님을 경배하라. 사단 마귀가 예수님에게서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악한 날에 승리하는 힘, 그 간교한 사단의 비집고 들어오는 공격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을, 우리 가정을, 교회를 호시탐탐 노리는 사단 마귀의 시험,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사이에 끼어들인 큐티 본문을 제가 읽다가 어느 성도님의 내용에 설교 때 좀 한번 이거 읽어줘야 되겠다 그런 감동이 왔어요. 다 읽을 수는 없고 그 중간 부분에 한번 보시면, 몸 중 어느 한 부분이라도 아프거나 불편하면 그 아픈 부분에만 국한되지 않고 온몸이 아프고 불편하듯 내 믿음을 내가 지키고 있어도 한 몸의 다른 지체되어진 형제자매가 고통에 신음하고 있으면 건강한 원바디로 세워지지 못한다. 그러기에 예수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각자의 주신 사명을 순종함으로 잘 감당하여야 하며 원바디의 다른 부분을 잘 감당하고 있을 형제자매에게 격려와 기도로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할 것이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형제자매가 믿음 안에서 아프면 원바디의 일부가 아픈 것이요 결국엔 그 원바디를 형성하는 나에게도 무관할 수 없으므로 형제자매를 위해 열심으로 기도와 간구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결국에 내 자신을 위하는 원바디를 향하는 기도가 될 것이다. 같은 의미를 전도에 적용해 본다. 전도를 우리가 해야 함은 한 영혼을 구하는 사명과 더불어 원바디를 이루는 구성원이 많아짐에 뼈의 골밀도가 많아져 더욱더 튼튼한 뼈가 되듯 믿음 안에서 더욱더 많은 형제자매들이 모여져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예수님 안에서 합력하고 간구함으로 건강하고 강인한 원바디로 세워짐을 믿는다. 아멘. 이게 분별력 아닙니까? 원바디. 그 생각 속에서 내 자존심도, 내 미혹, 내 유혹도, 내 시험도, 욕심도 정리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여러분 가정에 골밀도가 높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가 악합니다. 예수님 유언하듯이 당부한 것이 시대의 미혹을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미혹당하지 말고 분별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수종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